열왕기상 1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궁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여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200년 동안 통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열왕기상과 그리고 하에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북왕국은 200년 정도 지속됐고 남왕국은 그보다 150년을 더 지속됐으니까 35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사뭇 2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이 없습니다. 살아남이 없다라는 하는 것은 이 왕조가 계속 반란에 의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지나면 또 그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이런 역사의 반복으로 인해서 20여 명이 200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평균 잡아 한 사람이 한 10년 그렇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바하사의 집안을 멸하고 왕이 됐잖아요. 딱 7일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북왕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상태를 한번 여러분이 짐작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했고 영적인 삶은 얼마나 밑바닥이었으며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웃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관계가 과연 믿을만 했을까? 신하 왕이 믿지 못하고 이웃과 이웃이 믿지를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2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실험과 시도는 결국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실패가 어떤 실패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일단 형성이 되면 이걸 고치지 않는 한 이 패턴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행수를 우리가 바라지만 요행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패턴, 악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반복되면 이 악한 패턴에 의해서 그 결과는 비극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바하사의 집안이 보여주고 있는 이 패턴,
그리고 그 앞에 여로보암이 보여줬던 패턴, 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 패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이라고 너는 다 오케이 어떤 일을 해도 다 괜찮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야곱의 후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주동자가 되어서 북왕국을 이끌고 가는 그야말로 반란과 반역의 주동자가 되어서 2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실험해 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린 그런 결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에 너 끝이다. 너희도 더 이상 내가 열지파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니 인류 역사상 너희들은 다 내가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개 왕족, 한 20명의 왕, 200년 그 시간 동안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200년 동안 선한 왕이 아무도 없는데 선지자의 활동은 오히려 북왕국에 더 활발합니다. 우리 같으면 남쪽이 더 활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남쪽은 그래도 선한 왕이 넓게 잡으면 8명, 좁게 잡으면 한 4, 5명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남쪽이 더 활발하게 선지자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에 오히려 선지자들의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라고 계속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대표적인 두 주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쪽 왕국에 가서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악한 북쪽 왕국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지만 결론적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만약 인간의 잣대로 본다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하고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실패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사도 어떤 면으로 실패했고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으니까 결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목숨 바쳐서 일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끝까지 좀 돌아온 듯 싶다가 다시 가고 좀 돌아온 듯 싶다가 다시 가고 그리고는 완전히 악에 물들어서 멸망당하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 일하는 것, 내가 예를 들어 저를 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혹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잘 된 거 아닙니다.
어느 목사도,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장로도, 어떤 권사나 집사도 내가 하는 건 다 잘 된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 겸손하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선지자들이 북왕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왕 하나 제대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돌이켰다가 다시 또 바알과 아세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랬다고 나 선지자 안 할래, 나 더 이상 활동 안 할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시키시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꼭 내가 수치로 볼 때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 인간 바라보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반대한다고, 또는 어떤 사람이 나를 반대한다고, 또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해야지, 너무 힘들어, 지쳐, 아무 열매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어? 역사에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야 되는데 물줄기를 고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나는 물줄기를 바꾸는 게 내 일이 아니라 그 물줄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내 일이라면, 그게 내 사명이라면, 그게 내 보내셔서 역사하는 일이라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본문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꾸짖잖아요. 가서 그 사람 꾸짖어라. 그럼 가서 꾸짖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지만 가서 하나님이 하라라 그대로 가서 왕 앞에 가서 그 포악한 왕 앞에 가서 꾸짖으면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다 하나님께 있고, 꾸짖으라 하면 꾸짖고, 격려해라 격려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면서 그 섬김 때문에 사람들 섬기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의 삶이나 말씀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옛날 선지자들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참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열매들을 보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그래도 이런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참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열매들과 변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해주셨구나. 저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결과로 볼 때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에 비하면. 선지자들이 수고한 거에 비하면 저는 수고가 그 선지자들보다도 못하지만 그래도 열매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뭘 일으켰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슨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고 내가 무슨 큰 영향을 행사했다, 그것이 아니라 점점 깨닫는 것은 나는 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게 종의 자세잖아요. 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주님, 제 인생의 모든 것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악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악한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가서 열심히 전했지만 궁극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선포했으며 꾸짖었으며 격려했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교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덕을 세우고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뒤를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희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